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우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조금 내려가서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조금 내려가서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좀 긴 것 같아서 중간중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 허리가 좀 약한데 얼마 전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일도 하다가 허리가 좀 이렇게 삐걱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은 하긴 하는데 허리가 아프고 또 양말도 이렇게 혼자 못 신고 또 바지도 혼자 못 입고 이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양말도 신겨주고 그러다가 낫겠지 하다가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좀 맞았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사 맞고 한 3일 지났는데도 또 양말이 안 신어져가지고 양말을 못 신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이거 주사 맞았는데 낫겠나? 낫나 안 낫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몸은 자연스럽게 낫는다 하면서 기다리면 다 낫게 돼 있다고 그래. 그러냐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썩 자유롭지는 않지만은 이제 회복될 거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몸이 이제 이 허리가 나을 것이냐 안 나을 것이냐 주사도 그 비싼 걸 맞았는데 이렇게 물었는데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절대로 허리가 안 낫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암담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오래전에 한번 허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푹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막 이게 팔은 움직여지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평생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냥 이 병이 낫겠나? 이 허리가 낫겠나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안 낫는다 하면은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죠. 절망 속에. 저도 그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참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또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빠져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은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이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몇 군데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슬프냐,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사건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두 제자 옆에서 질문을 한 사람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물었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은 들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듣기는 해도 에이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을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이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특히 이 두 제자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또 어려운 이 두
제자의 마음에 희망이라든지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두 제자는 그들 스스로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거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나지 않지만은 보일러도 돌아가고 전기 또 발전기 또 공장 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석유가 수입이 되어서 그 석유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나지 않지만 석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이 에너지가 힘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기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두 제자의 마음속에 이 절망밖에 없는데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이 두 제자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석유가 없지만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두 제자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 제자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것처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이 절망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거기 이제 25절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참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두 제자의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슬프고 마음이 참 공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이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하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은 마음이 뜨거웠다. 예? 이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은 어떤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마음의 그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변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을 몰아내고 믿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말씀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었다. 마음에 이제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돌아가 보니까 11 사도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35절에 이 두 사람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가 나타나셔서 이래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가 몰랐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우리 눈이 떠지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차있던 이 절망이, 슬픔이, 공포가, 두려움이 물러가 버렸다 하고 지금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두 제자의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이 또 슬픔이 또 공포가 또 절망이 그들 스스로 그것을 쫓을 수는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일을 하셔서 그들 마음에 믿음도 심어주고 소망도 심어주고 또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으켜 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이나 절망을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지만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0절 열두 해를 혈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자, 여기 12년 동안 혈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왜 만졌느냐? 우리가 이제 그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사랑하는 복음성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그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그 오래 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그 찬송 아세요? 오래 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찬송한데 이 찬송가 참 은혜로워요. 이 가사를 보면은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두움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 가사인데 가사가 참 이 가사 누가 썼는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가 이 여자의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요 가사가 나오거든. 그래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여인 12회를 혈류증을 알았으면은 어떤 의사에게 가도 못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이 의사를 만나고 병은 낫지 않고 돈은 탕진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또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이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근데 이제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이 일하신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리고 가사가 이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이렇게 가사가 이제 이어지는데, 야, 가사 진짜 참 너무 은혜로워요. 그분이라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야, 천자의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내 마지막 소망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도 보면요. 이 가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작시를 했겠지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기도와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무슨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마음이 너무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한두 해가 아닌 여러 해를 돈을 쓰고 탕진하고 몸대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에 남은 것은 깊은 절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소문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소문들이 쭉 들리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야, 그분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은, 야, 내 병이 낫겠다 하는 소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22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아닙니다. 그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이제 겉옷만 만져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면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면은, 야, 내 이 병도 예수님에게 가면은 나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에 있는 것은 뭐예요? 원래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것도 깊은 절망이잖아요.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이 일하신 그 소식과 예수의 능력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야,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참 놀랍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 마음속에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그들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와 상관없이 그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이 이렇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마음이 변화됐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참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다.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한 번씩 병원에 가보면은, 병원에 가는 저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저 원장님이 좀, 이렇게 좀, 내가 뭘 물으면 좀 자세히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예? 뭐, 허리는 어떻고, 뭐, 이렇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걸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의사 내가 잘 못 만나봐서, 아직까지. 대부분 의사들이 딱 들어보고는 그냥 바로 약 처방하고, 뭐, 이렇게 주사 맞고, 뭐, 이러지. 그걸 좀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런 의사는 내가 못 만나봐요. 우리 한국 의사들이 좀 그렇죠. 그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미련한 그 믿음이 없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막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책망은 했지만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 마음이 그 말씀이 일을 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뭘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26권의 성경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겠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풀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5절. 창세기 41장 55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어봐요. 애굽 온 땅이 주림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집트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풍년 때는 좋아하는데 흉년이 오니까 애굽 온 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근이 왔다는 거거든요. 굉장한 기근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권력은 갖고 있는데 지위와 권력은 갖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포 그 자체예요. 공포 그 자체. 제가 지난주인가 시지난주인가 우리 애들이 이제 단풍 구경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과천 서울대공원 갔다 왔어요. 월요일날. 리프트 타고 가는데 별로 높지도 않는데 리프트 타고 이렇게 처음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막 간질간질하면서 막 괜히 막 겁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밑에 그물망을 다 쳐놨어요.
떨어져도 사실 뭐 크게 다칠 일은 없거든. 그물망을 쳤기 때문에. 근데도 돼요. 올라갔다가 탁 내려갈 때 이제 막 가지가지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디 갔다가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탔는데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와, 진짜 막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높은 데 올라갔다가 제가 한 오래돼서 한 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 미국 대학생들 데리고 롯데월드 갔다가 그 롤러코스터인가 막 와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걸 한번 탔는데 아 진짜 그때 뭐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은 애고 먼 땅이 주림에 이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공포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55절을 다시 봅시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뭐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되죠.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요셉에게 가라.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다. 야, 여러분, 바로가 어때요? 지혜 없잖아요. 지혜는 없는데 지혜로운 거예요.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없는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요거는 아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 알면 됐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요셉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알면 되겠죠. 네? 뭘 알면 되겠어요?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게 했고 엠마오로 내려간 부제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과정인데 사실 원래 이 배가 이 여행 자체가 이게 사실 여행은 아니죠. 바울도 제수로 가는 거잖아요. 재판 받으러. 근데 이 여행을 여행을 해봅시다. 이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은. 근데 이제 바울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수니까 이 배에 실려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데, 원래 바울이 예상했거든요. 이번 항선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거기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 그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태풍이 너무 심하니까 해와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깊은 절망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 누가 해결하겠어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날을 지났고, 배가 부러지고, 예? 바닷물이 들어오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막 공포 그 자체잖아요. 응? 두렵고 절망 속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거 누가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여러 날 먹지 못하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이 큰 풍랑을 만나서 깊은 절망 속에 있는데, 예?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안심하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해서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야, 여러분 아니 이게 풍랑이 막 사라지고 해가 짱 보이고 하늘이 맑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구조선이 와가지고 이제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막 이 상황이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울이 뭔 얘기 하냐면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번 행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심하라. 그 말씀을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야, 진짜 바울이 놀랍죠. 그게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구나.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멜리드 섬에 이제 딱 떨어지게 되잖아요.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네. 말씀이 일을 하신다. 말씀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65편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겨 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또 복음 집회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제가 참 이렇게 어느 날 이 시편 65편 3절 말씀 읽으면서 정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예. 야,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 복음을 이렇게 알기 전에 잘못된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이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마음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죄를 못 이기니까 계속 죄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날 시편 65편 3절 말씀은 깜짝 놀랐는 거예요. 예? 이거 누가 쓰느냐 하면 다윗은 다윗.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나는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제 그 생각 속에, 관념 속에 탁 빠져 있을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하여튼 내 마음을 한번 탁 바꿔주더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편 65편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때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씻었구나 하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23절 구약성경 997페이지 997페이지 이사야서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몇몇 군데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28장 23절처럼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도 예수님에게 있다. 열두의 혈증으로 앓는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찾아오는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뭐라고 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가
왕으로서의 큰 권력은 갖고 있지만은 그 기근의 공포가 왔을 때 온 땅이 기근 속에 백성들이 줄이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딱 하나 알았다는 거죠. 요셉에게 가서 요셉에게 묻고 요셉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거 하나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에게 내가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하시겠다는 그 하나 알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비밀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3절에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네? 바로가 왕인데 그렇잖아요. 왕인데 큰 권력을 가진 왕인데 그리고 술사들과 뭡니까 그 애고의 박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해결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 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길이 있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가 이제 참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 마가복음 16장 이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참 이렇게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보면은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책망,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대화가 내가 너무 실망했다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보통 우리가 대화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야,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잖아요. 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라 했을 때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고 양식이 있었죠. 7년 기근을 이길 만한 준비된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면 얼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고 말 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또 12의 혈종하는 그 여인처럼 또 온 천하에 기근이 있는 그 형편처럼 또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바닥이 났을 때 누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꼭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믿음의 주요 여기서 주자는 창시자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근원, 믿음의 뿌리, 창시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꼭 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지 않지만 저도 오늘 차 운전해 왔잖아요. 석유 안 나는데 제 차에 석유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수입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배가 파선을 당하고 풍랑이 일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는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안심하라. 뭐 때문에? 예? 갑자기 막 구조선이 나타난 그게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예수들을 살린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12의 혈종 앓는 그 여인의 병도 예수의 옷이 낫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시라면 하시겠다는 믿음. 예.
엠마로네라 한 두 제자도 말씀이 그들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